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탕자가 하나일까요? 둘일까요? 예, 둘입니다. 우리가 아는 탕자는 이제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집 떠난 탕자보다 집 안에 머문 탕자가 더 심각한 이유는 집 떠난 탕자는 회개하고 돌아왔죠. 하지만 집 안에 머문 탕자는 동생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어찌 보면은 집안에 머문 탕자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느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12만 명이 40일이 지나면 멸망당하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느웨가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도록 누군가를 보내야 되셨고 그 일로 요나를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를 택하지 않고 정반대쪽인 스페인의 다시스 땅으로 도망하기 위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다시스행 배를 풍랑을 통해서 멈추시고 커다란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집어 삼키게 하시죠. 만약 요나가 니느웨에서 외치지 않는다면 그 성에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와 멸망을 면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요나 같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요나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매우 급하십니다. 얼마나 급하느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회개하는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요나를 니느웨로 이동시킬 정도로 급하셨습니다. 얼마나 빨리 요나를 이동시킵니까? 대략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다시스에서 니느웨까지의 거리가 3,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흘 동안에 사흘을 계산하면 한 72시간, 약 70시간 정도 되죠. 이 사흘 동안에 물고기를 움직이셔서 이 니느웨의 요나를 토하게 하시죠. 3,500km를 70시간으로 나누면은요 시속 50km입니다. 물고기가 시속 50km로 계속 이동하고 있었다. 사흘 동안 쉬지 않고 이동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만약 요나가 탄 배가 다시스 인근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갔다 하더라도 시속 25km의 속도로 계속 이동해야지 니느웨에 도달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마음이 급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니느웨에 12만 명에게 남겨진 시간, 멸망을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선교 집회에서 이 강사 목사님이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하는데 전혀 다른 기도를 한 사람이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너무나 커서 사람들이 그 주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주님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 감정에 겨워서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얼마나 울음소리가 컸던지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추고 그 사람을 집중해 보았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예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을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절반이나 남아 있는데 지금 오시면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 기도하시는 선교사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믿는 우리들 또 성령 충만한 교회조차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냥 넘기시지 못하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마치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막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초대교회 교회 성장을 막아버리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 나왔군요. 8장 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할 정도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그 교회를 하나님은 흩어버리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 가운데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한 영혼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외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초대교회 성장까지도 막으시고 그 길을 돌이키셨던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그 멸망당할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급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멸망당할 그 영혼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을 그 영혼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할 긴박함으로 다가오죠. 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절박함으로 다가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영혼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 나간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항상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시지요.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닷속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폭풍이 당신들에게 닥친 것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폭풍이 더 거세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제발 이 사람의 목숨 때문에 저희가 죽게 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피 흘림을 우리가 책임지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는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마지막 이 배에 있는 그 배에 탄 사람들의 기도가 여호와여,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라는 기도이죠.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자 이 니누에 대신 다시스 배를 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십니다. 갑자기 다시스행 배에 폭풍이 일어나서 항해를 막으시죠. 요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했는데 선원들이 요나를 던지는 대신에 다시 육지로 돌아가려고 힘껏 노를 젓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노력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려고 하는 모든 노력들과 같은 것이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으세요. 폭풍은 점점 거세지고요. 그래서 모든 그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점점 거세지니까 마지막에 이 선원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누그러지지 않는 태풍처럼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의 1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뜻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으세요.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 곳곳에 중요한 사건마다 나와 있습니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첫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하나님의 뜻은요, 아브라함을 유대인의 조상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이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유대인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으로, 첫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셨죠. 첫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저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60만에 달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무리 가운데
다른 종족들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개정개혁 성경에는 중단 잡족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구원의 사건인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요,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종족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룻기 4장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 보다 드라마틱하게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며 이새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요, 여자, 이방인 여자도 동일하게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룻도 이스라엘 가운데 포함되어집니다. 그것도 그냥 포함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시키십니다.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자녀가 오벳인데,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방 여인 룻을 그대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구약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집니다. 그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해에 그 제한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유대 모든 사람들이라고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저희가 칭할 때 성령행전이라고 칭하지만 또 동시에 성교행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선교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에 헌신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평생을 그 부르심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하루에 한번 이렇게 쭉 전체를 읽어보세요. 전체를 읽다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무게 중심이요, 교회의 그 리더십의 그 주도권이요, 베드로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계 제자잖아요. 3년을 한솥밥을 먹은 제자입니다. 그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인간적인 의리가 많은 사람이에요. 비록 실수하기는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부르르 일어나서 주여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도권이 베드로에게서 이렇게 바울에게로 서서히 옮겨갔을까요?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였던 이 바울의 마음이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좀 더 가까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기독교가 이 유대교의 제한을 넘어섭니다. 한계를 넘어서요. 기독교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세계 종교로서 세워지는 것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물러설 수 있는, 그리고 결코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굽혀질 수 있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이 그 분명한지를 저희에게 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고 2000년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 안 오셨을까요? 아니, 왜 못 오셨을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주님이 아직까지, 예수님은 속히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원하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돼야지 끝이 임합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근데 주님의 오시는 때는요,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예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방인들을 함께 두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마음, 변함없는 뜻은요, 모든 종족에게,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기회가 주어지기까지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지만, 재림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미루시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는 참으시는데요,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해 주러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또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그래서 성도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름받은 그 선교사들만 선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요, 모두 선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냄을 받아서, 파송받아서 가든지, 아니면 보낸 선교사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후원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선교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4차 노잔대회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시간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참여를 했어요. 이제 보통 이런 이제 국제대회가 있으면은요, 참여한 사람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요. 인증샷 비슷하게. 근데 이번엔 사진 찍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조금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제 그 대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그 출입증이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출입증하고 스트랩을 이렇게 해가지고 출입증을 달고서 들어가는데, 이 띠가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흰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고 붉은색이 있고. 근데 중간에 광고를 해요. 사진 찍는 걸 자제해 달라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흰색 이 줄을 한 사람은요, 신분이 공개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본인의 선교사 신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근데 이게 어떻게 촬영될지 모르니까 이제 사진 찍는 것들을 자제해 달라고. 그런데 참 감사하고 또 도전되고 또 감격했던 부분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흰색 띠를 한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물론 다 흰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또 부르심 받은 사역자들 가운데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일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그 사실에 큰 도전과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성도가 선교를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예수를 점잖게 믿지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잃어버린 멸망당할 영혼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급하신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강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은요, 제한적인 시간입니다. 그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반 아니면 3분의 2를 사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남겨진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자신의 한 일을 다 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내 가정, 내 자녀들 다 기도하는 것 좋지만 마음 가운데 한 선교지, 한 선교사 또 그 나라를 품고 가정을 위한 기도와 함께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